믿음의 백성들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누구를 힘써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행복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플랜 B를 이제 가동을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죠. 그래서 성자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나는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누구 일을 하는 거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 누구 뜻대로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뜻, 의도 그대로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끝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죠.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자의 완성이라고 어제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그분이 계실 때,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분이 당사자가 계시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안 계실 때 어떻게 하느냐? 안 계실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내가 없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그래서 이게 영적 실상이다. 실제다. 그래서 왜 유익일까? 주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훨씬 더 확실하고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도 이제 계획하셨는데 성자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인류 마지막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시려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이제 내일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오늘까지 하고 드디어 내일 교회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내일 나오는데, 그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장대한 계획. 그래서 오늘 이제 성자께서 실제 실상을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면, 성령이 왜 오셔야 하고 성자께서 왜 떠나셔야 하는지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스케칭을 우리가 하면서 성령께서 오셔야 하는 이유, 성자께서 떠나셔야 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뭘 말합니까? 실상, 실제입니다. 실체, 이 소리죠. 그림자 말고 실체.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실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님이셔요. 근데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왜 그렇습니까? 왜 유익입니까? 자, 뒤에 나오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면서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 게 왜 유익입니까? 이유는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주님이 가셔야 뭘 보내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이시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근데 이거는 이제 두 번째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면 성령 보내주시는데 주님으로는 안 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역할 체인지거든요. 그렇죠? 역할을 바꾸시는 겁니다. 성자의 역할이 있고 성령의 역할이 있어요. 성자의 역할은 구원 사역을 이제 완성하시는 건데, 근데 그 완성하신 분이 그대로 계시면 왜 안 될까? 왜 안 됩니까? 제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있으시면 더 좋잖아요. 안 그럴까요? 그게 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자, 성자는 뭘 가지고 계셔요? 뭘 가지고 계셔요? 육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물론 부활체로 바뀌긴 했지만 육을 가지고 계셔요.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인간 눈에 보여요.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어디든 계실 수 있고, 이런 공간이나 시간이나 다 뛰어넘어서 늘 계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런 분이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내 속에 육을 가지고 계속 있어 보셔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 속에 육을 가지고 그분이 계셔 보세요. 눈으로 보여, 이게 막. 이 인간은 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 보이잖아. 예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에게도 계시고, 장로님 딱 예수님이 다 계셔. 이게 다 보여. 어쩌라고? 여기 가득 차 계셔. 예? 어떻게 하라고? 인간의 눈에 그게 다 보인다면 이게 생활을 못할 겁니다. 주님은 상관없어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디든 계시고 초월하고 계시고 하니까. 근데 누구 때문에 역할을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 내 안에 있고 너 안에 있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데 이게 내 안에 이게 에어리언처럼 이렇게 있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 아닌가? 아니, 성령으로 왔기 때문에 안 보이시고 이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믿음 안에서 영으로만 우리가 이제 감지하고 있지. 아니, 이게 육으로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이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이 안 돼요. 형체가 분별이 안 돼요. 마이크는 마이크로 보여야 되고 이건 이거로 보여야 되는데 온 천지 만물에 다 뭐로 보여요? 예수님으로 보이죠. 안 그럴까요? 이 영의 눈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다 보여.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삶을 못 삽니다. 인간이. 그래서 누구를 위해 역할을 바꾸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바꾸시는 겁니다. 완성을 하시고 이 육을 가지고 계시니까 육이 아닌 뭐로?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누구 때문에?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이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아버지의 계획. 이런 거 소름 끼치지 않아요? 딱 하시고 또 바꾸시고 오셔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계시잖아요. 안 계신가?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육으로 있어봐요. 이거 부담스러워요.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이거 내 아기가 여기 한 10개월 있는 것도 힘든데 이게 평생 있어봐요. 예를 들어서, 부담스러워요. 아무리 내 거지만 이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게 영으로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과 계획이에요.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이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성자 예수께서 그대로 계시면 인간의 한계 때문에 삶을 못 삽니다. 아무리 좋지만 내 부인이 이위일체인데, 예?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부부라는 것은. 아무리 좋지만 내 배우자가 이게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닌다고 생각해봐. 뭘 화장실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목욕탕도 가고. 안 부담스러우세요? 아이 좋지. 좋아야 하지. 늘 같이 있는 게 좋아야 하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다. 삶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참 기가 막힌 계획을 계속해서 이렇게 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 그리고 이제 성자께서 가셔야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신다고요. 이래서.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는 인간을 위해서, 두 번째는 가셔야 오시기 때문에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 소년 시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 시대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이 가셔야 되는 이유. 세 번째, 가셔야 다시 오시니까. 가셔야. 여기 계시면 재림이 안 되잖아요. 초림이잖아요. 초림. 계속 계시면 초림이잖아.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셔서 다 준비하고, 우리 새로운 부활체를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준비. 그게 우리 거처입니다. 새로운 장막이에요. 다 준비하시고 다 예비하시고 거의 때가 다 찼죠. 그래서 때가 딱 차면 주님께서 뭐 하시려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딱 하시려고 그 다시 오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때 기쁨이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지 않은, 한 가지만 얘기하셨는데 그런 이유입니다. 우린 다 알고 있는데 정리한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게 우리에게 이런 유익입니다. 그래서 자, 주님이 가셔서 뭘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있죠. 자,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죄, 의, 심판, 세상 책망한다라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잘못 알고 있어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간들은 이거 한번 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인간들이 보통 세상 기준으로 알고 있는 죄의 기준, 그 형법적이잖아요. 법에 위반됐을 때 그게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원적인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주의 왕.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 나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서 법률을 만들고 그거로 죄니 아니니 하고 있는데, 진짜 근원적인 거는 이 우주의 왕이신 그분을 뭐 하는 거야? 인정하지 않는, 그게 죄라는 거죠. 그걸 믿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왕이신데 왕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다, 인간이 왕이다 이러고 있는 거, 그것 자체가 큰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오시면 아는 거야. 그 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세상 법이 맞고 내 판단과 내 기준이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그 어떤 죄성이에요. 왜냐면 우린 누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책망이죠. 그걸 오는 순간, 인간이 뭐구나. 죄인이구나. 왜냐면 무슨 영이기 때문에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성령, 거룩한
영. 그러니까 거룩이 오시기 때문에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법을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인이구나. 이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셨는데 이걸 믿지 않았구나. 이 하나님을 붙들지 그걸 그냥 바로 아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그게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죠. 우리 처음 성령 받을 때 예수님 믿을 때 그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전 지금도 선명해요. 우주의 블랙홀 같은 죄, 그게 내 안에 있었구나. 그게 내구나, 나구나. 그거 알려주시는데 이건 사람이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 바울이 그거죠. 성령이 탁 가니까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그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고 막 그걸 모르고 그냥 내가 의인이라고 막 때려잡고 그랬던 인간의 교만,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의에 대여 10절이죠. 의에 대여해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이게 뭐예요? 의.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옳은 거, 고행, 선행 막 이런 걸 의라고 하는데 의는 누구셔요? 보세요. 의에 대여해라 함은 내가,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의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예수님이 의셔요.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선행, 좋은 일, 어떤 권력, 힘, 능력, 재산, 뭐 세상에서 옳다고 하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많다고 이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명예, 권세, 어떤 부귀, 영화, 뭐 수, 부 이런 걸 다 가진 게 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누가 의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요. 가셔서 안 보이는데 성령이 오시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의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의예요? 예수님이 의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성령 보내신 거예요. 알라고. 안다는 건 뭐냐면 책망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아왔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헛된 걸 붙잡았구나. 그거를 책망하신다는 게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애들 잘못 알고 있으면 이놈의 자식아 그게 아니야 하고 알려주는 게 책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알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잘못 알고 있던 거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심판이 나중에 막 이루어질 거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심판이 이미 행해졌죠. 언제요? 창세 때. 아담의 허리에서 아담이 심판받은 게 누가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은 거죠. 기억나세요? 그때 죽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는 한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왜냐면 세상을 심판하지 않아요. 왜? 세상은 이미 심판받아 있다니까요. 아담의 허리에서 심판받아 있는 이들을 주님이 오신 것은 뭐 하시려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미 죽어 있고 심판받아 있는 사람을 끄집어 올리려고. 자,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끌어올려졌으니까 심판 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언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저 벌써는 언제예요? 아담 때 죄 졌을 때 심판을 받은 거예요. 글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믿으면 어디로 회개해요? 예수께로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지 않으면 내가 2000년 여기 2022년 올해 태어났어. 네? 믿지 않으면 나는 언제 심판받은 거예요? 첫사람 아담 속에서
회개해서 심판받은 거예요. 그때 인생을 주신 건 그 회복하라고 기회 주신 건데 믿지 않고 죽으면 글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거죠. 믿으면 어디로 회개해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께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로 우리 죄가 씻어지고 그분의 의가 전가돼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예, 놀랍죠? 그러니까 첫사람, 제가 중간에서 첫사람 아담에게로 회개하면 우리의 의는 끊어지고 죄는 전가돼 버려요. 둘째 아담 예수께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끊어지고 그분의 의는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그렇게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 야,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사이에 우리가 있는데 믿지 않을 땐 이미 심판받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와, 지금 성령께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니네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 무슨 대상이에요? 이제 예수 안에서 이방인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축복, 하늘에 있는 기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기업을 상속받을, 하늘 축복을 상속받을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잘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계획하셨습니다. 플랜 B를 가동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걸 이루셨어요. 자, 근데 그게 언제적 일이에요? 아시죠? 다 아시죠? 언제적 일이에요? 2000년 전 일이에요. 예.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죠? 1592년 7년 전쟁이죠. 가물가물하지 않으세요? 임진왜란? 예. 500년 전 일이에요. 500년 전 일. 근데 그때 우리 7년 전쟁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됐다라는 것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남아있잖아요. 역사 지식. 이건 알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죠. 무슨 상관이에요? 자, 2000년 전 그 구원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의 골고다에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 이스라엘의 젊은이가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수많은 젊은이가 죽어갑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다 보도되고 있지는 않지만 엄청난 매일 죽어갑니다. 자, 근데 거기 젊은이가 수건을 두르고 잔다르크처럼 막 해서 죽었어요. 오늘도 죽을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렇게 죽으나 오늘 죽으나 유대인이 그렇게 죽으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이제 여러분들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이나 이제 어린이들, 유치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재롱잔치도 하고 뭐 그다음에 연말에 무슨 문학의 밤도 하고 이것저것 막 한다고 이제 뭐 연락이 옵니다. 근데 뭐 우리 자녀가 없으면 그 문학의 밤이나 뭐 재롱잔치나 그거 하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하는 거죠. 뭐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누가 대상을 받고 누가 상을 받고 누가 얼마나 예쁘게 했는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 내 딸이 있어. 거기 내 예쁜 손주가 있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 재롱잔치는 누구 재롱잔치예요? 내 재롱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언제 하지? 사진기 가져가서 찍어야지. 그리고 딱 가면 수많은 애들이 있는데 누구만 보여? 내 새끼만 보여. 다 잘하는데 누가 제일 잘해요? 우리 애기가 제일 잘하지 뭐. 이게 왜 그래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관계예요, 관계.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세상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 좋은 일이 일어나고 세상 누가 로또를 타고 뭐 하고 별일이 지금도 다 일어나는데
그건 그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근데 거기에 우크라이나에 내 아들 녀석이 취재원으로 가 있어. 그 전쟁 누구 전쟁이에요? 그때부터 내 전쟁 되는 거야. 그냥 막 땀 흘리면서 자료 찾고 어떻게 되나 하루하루 보면서 기도는 다 하고 뭐 온 정신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거기로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전까지는 아무 상관없던 게 내 새끼가 가 있는 순간 그걸 아는 순간 내 일이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혈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혈연. 그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나하고 피로 연결해 주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뭐로 연결해 준다고요? 피로.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놔버리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그러니까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0년 그 사건이 지금 누구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혈연이 되는 순간, 이 하나님께로 나아지는 순간 그때 그 일들이 전부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확신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지. 그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 이게 내 사건이 되는 거야. 내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예수님을 뭐로 표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신데 예수님을 뭐로 표현해야 돼? 에? 내 형님? 에? 내 아버지가, 내 주인이, 내 왕이, 에? 거기서 그렇게 되신 거야. 누굴 위해? 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가 아니고 누굴 위해?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피가 연결되는 거예요. 핏줄이, 탯줄이.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없던 그게 그렇게 고마워지는 거예요. 예? 아무도 몰라. 얘기를 해도 믿지도 않아. 인정하지도 않아. 근데 나만 너무 기쁜 거야. 나만 감사. 너무 좋은 거야. 누구 때문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의 완성과 이 성령의 적용, 개인적으로 적용, 레마로 적용되게 하는 이 은혜,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요? 나 하나 위해서 이 거대한 우주 프로젝트를 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